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나왔는데요. 그래서 와서 일찍 도착해서 여기서 점심 먹고 좀 쉬었다 올라가 그랬는데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는데 막 도로고사가 계속 있는 데다가 여기 2시간 반 전부터 완전히 막 폭우가 쏟아요. 폭우가. 안 보여. 여기 오니까 또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와, 이거는 믿을 저밖에 증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어주세요. 조금 늦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샬롬 축구인데요. 우리 샬롬 축구가 이제 우리 전라도 지역에 상륙하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샬롬 축구는 표어가 하나 있어요. 표어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같이 해봅시다.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멋있죠? 와, 그러니까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샬롬 축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대망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대로 축구를 하면 그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샬롬 축구의 목적입니다. 저희 이제 홈스쿨 유나이티드, 홈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홈유 축구는 한마디로 샬롬 축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우리가 샬롬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샬롬 축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샬롬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평화, 온전함, 균형, 질서, 충만함, 아름다움, 행복,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샬롬에. 그러니까 샬롬 한마디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언어는 없어요. 자,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요거 받으셨나요? 예, 요거 받으셔서 우리 첫 페이지에 서장 마침내 샬롬 축구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축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든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영광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거짓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의 이 세상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컨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형태의 모양을 변화시킨 거를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트랜스포머 로봇 많이 만들잖아요. 변신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는 변혁을 시켜야 돼요. 변신을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하는 축구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개념을 바꾸면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샬롬 축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샬롬 축구의 원리와 유익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는 상당 부분 하나님 나라와 아주 이미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연관되어 있어요. 축구장을 보면 뭐가 떠오르죠? 저는 축구장 보면은 와,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이 생각나요. 가나안 땅은 12지파, 축구는 11명, 심판까지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기업을 선물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서 어떤 축구를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축구는 공격과 수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상징입니다. 실제적으로 막 사람을 때리가 안 되지만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데 축구를 통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샬롬 축구의 정말 가장 큰 강점이죠. 샬롬 축구의 특징은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다. 같이 해봅시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다. 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승패를 따지고 거기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외인 경우는 축구가 생업인 사람, 혹시 여기서 축구가 직업인 사람 있나요? 나는 축구를 통해서 돈 벌고 축구를 통해서 생활한다. 없죠. 그러면 나머지 다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직업 군인 같아요. 직업 군인은 자기가 직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죽여야 되고 명령에 따라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축구를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경기장 나가면은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막 상대방 넘어뜨리고 막 때리고 막 별짓을 다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직업에 있는 동안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300명, 400명 그거밖에 안 돼요. 1, 2부 다 합쳐봤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3, 400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직업이 아닌데 왜 그렇게 축구를 이상하게 하냐고요. 왜? 서로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했는데 저는 그동안 축구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교회와 교회가 축구를 하면 얼마나 이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잖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끝나면은 거의 그냥 파괴가 돼요, 아직에. 두 교회는 대부분 원수가 돼요, 경기하고 나면은. 그리고 서로 교회 명예를 걸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명예를 걸고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야, 이건 뭐지? 그러다가, 제일 안 좋았던 게, 자기 교회 명예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 때도 축구대, 배구대 하면 꼭 안 믿는 애들 누가 데려와요. 저희 고등부 때 노예대학 축구를 갔더니 우리는 몇 개월 연습했는데 처음 보내고 왔어요. 근데 어떤 그 친구가 자기 학교에서 제일 잘한다고 뭐 용산 펠레라나 뭐 용산 펠레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뭐 나르는 골키퍼래요. 날른데 얘는. 골키퍼 데려왔는데 그 나르는 골키퍼 때문에 2골 먹고 용산 펠레는 이상하게 힘을 못 쓰고 이래서 2대0으로 지고 끝났어요.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았던 게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교회는 상당히 급하면은 그냥 부정부패를 일삼는 집단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끔찍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평생 교회 안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까, 이거는요. 이거는 승패가 걸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승패를 가리는 경기에서는요, 제일 또 문제가 약하고 잘 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뛸 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홈스쿨 팀이 지금 4팀이거든요. 4팀에서 경기하면은, 우리는 승패도 없어요. 재밌게 하는데 꼭 이렇게 라인업 해가지고 싹 쓰면은 서로 쟤 빠지라 그래요. 쟤 우리 편 싫어요. 이런 애 있어요. 그러면 그 승패 영향도 없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르고 힘센 선수만이 대우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의 구호는 뭡니까? 보다 강하게, 보다 높게, 보다 빠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보다 아름답게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구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전에 우리 그 대안학교에서 이제 샬롬 축구를 소개하고 같이 해봤는데 그 여학생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자기가 태어나서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었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축구를 할 기회가 없어서 아무도 안 붙여주니까. 근데 그날은 같이 어울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그 탈북민 한 분은 북한에서 그렇게 축구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축구 못한다고 맨날 안 붙여줬는데 여기 와서 샬롬 축구를 같이 했어요. 그분들 막 눈물 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샬롬 축구를 추구하는 목적이죠. 자, 그러면은 샬롬 축구는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랬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뭐를 세지 않는다? 골을 세지 않아요. 몇 대 몇인지 세지 않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상식적인 거를 제가 언제 발견했냐면 미국 가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이제 축구 캠프에 갔는데 우리 큰아이가 몸이 약해서 축구 잘 못해요. 굉장히 아무것도 코치가 보면은 제가 있으면은 골키퍼 시켜주고 제가 없으면 나가라 그래서 데려갔다. 가서 한 번 가니까 내가 싹 들어오니까 그때 야 들어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그냥 저기다가 이거 미국에는 슈팅 보드가 있어요. 이게 나무판을 만들어 놓고 슈팅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그냥 빵 맞췄어요. 한 20m 거리에서. 그때 누가 쓰고 오더니 축구 좀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축구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코치들이 모이는 축구팀이 있대요. 거기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한 6, 7명씩 나눠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한참 하는데 골을 안 세요. 야 지금 몇 대 몇이냐 그랬더니 골을 뭐하러 세냐. 재밌게 하면 되지 왜 골을 세요 그랬더니 와 거기서 충격. 띵.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골을 세냐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거기서 제가 충격을 먹고 축구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부터는 이제 골을 안 세는 그런 축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그 샬롬 축구의 구호는 샬롬하고 비마로 합니다. 제가 샬롬하면 여러분들은 비마 해보세요. 샬롬. 네, 샬롬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비마는 헬라어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막 때리고 그러지 않죠? 근데 이거 우리가 주요 구호 두 가지예요. 이게 구호만 바뀌어도 축구가 확 달라져요. 얼마 전에는 또 우리가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추가했어요. 우리가 네 팀이기 때문에 대렉이라는 말 히브리어가 있는데 대렉은 길이에요. 길 만드는 거. 축구는 길을 만드는 스포츠예요. 대렉 그러면은 토브라는 단어도 있어요.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력 있다, 향기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제가 대렉 그럼 여러분 토브 그러면 되고요. 대렉. 자 해봅니다. 샬롬. 대렉. 예, 이 구호가 난무예요. 우리 축구장에서는. 이 네 구호가 어떤 거예요? 대신에 안 하는 게 화이팅입니다. 이 화이팅은 정체불명의 단어예요. 이거는 뭐 영어도 아니에요. 일본식 영어.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는 대부분 화이팅 하는데 왜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은 뭐예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화이팅하면 진짜 싸워요. 그러면 싸우러 가자 그러면 진짜 싸우지. 화이팅. 그래서 화이팅은 그거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은 화이팅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Let's go, cheer up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그 구호만 달라져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 샬롬 축구는 모든 팀이 전부 다 샬롬, 비마 그렇게 인사도 그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샬롬 그렇게 시작합니다. 화이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른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은 잘해서 샬롬 그러는데 꼭 오랜만에 오는 아빠가 와가지고 화이팅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화이팅 아니거든요. 샬롬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들이 미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빠는 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샬롬 화이팅 그러니까 샬롬 화이팅 그러더라고요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또. 샬롬 화이팅 그랬어요. 전부 샬롬이에요. 샬롬 하면은 진짜로 샬롬의 축구를 하는 거고요. 화이팅 그러면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 바꾸면 그 다음에는 용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축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수준 높은 기술과 전술을 구사합니다. 승패가 전부인 경기에서는 차분하게 배울 틈이 없어요. 저는 놀란 게 일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축구부 애들 보면은 놀랄 정도로 무식해요. 축구의 규칙이 잘 모르고요. 축구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 전술에 대해서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물어보면은 그거 몰라요. 배운 거 없는데요? 이래요. 뭐만 있냐면 기능만 있어, 기능만. 계속 하니까 볼 빵빵 차는 거, 헤딩 빵 하는 거, 이런 건 잘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패스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2002년 때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놀란 게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첫째는 말을 안 하고, 서로 말을 안 한대요. 축구하는데. 그리고서는,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왜 이렇게 찼냐고. 그러면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샬롬 축구는 승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저는 항상 할 때 원리를 항상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실험해보고 그렇게 결과를 난다고요. 근데 일반 우리 유소년 축구 클럽, 보통 클럽에 가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클럽 별로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보통 1시간이거든요.
1시간 2, 30분 이렇게 좀 워밍업 하다가 3, 40분 경기해요. 끝나요. 저희 살럼축구에 오는 학생들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 다른 클럽에 나간대. 근데 너는 놀란 게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해? 그런 애들일수록 축구를 너무 못해. 뭐 배우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게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반칙을 우리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 수준 높은 축구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배우면. 그게 우리가 목적이고요. 또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발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무슨 재미로 축구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승패도 없이 이기는 것도 없이 그럼 무슨 재미로 축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문화를 발표하는 재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축구는 그냥 문화 발표예요. 그동안 자기가 연습하고 갈고 닦은 것을 서로 모여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멋지게 골 넣으면 와 멋지다 박수 쳐주고 이런 분위기가 돼요.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지난달에 3월 27일에 우리 홈스쿨 유나이티드 4팀이 모여가지고 다 경기를 했어요. 경기도에 광주 있죠. 경기도 광주, 김포, 또 서울 서빙고, 인천팀 네 팀 모여가지고 샬롬 리그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했는데 그 공식 명칭이 축구 대회가 아니고 샬롬 2023년 샬롬 축구 문화 발표회 그렇게 말했어요. 문화 발표하니까 우승, 준우승이 없어요. 보통 축구 대회는 교회 간의 축구 대회도 맨날 우승, 준우승, 3등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승팀만 남아있고 다 집에 갔어, 전부 다. 기분 나빠가지고 다 집에 갔어. 집에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우승팀만 그냥 하는데 우승팀만 물어보니까요. 우승팀에서 그 프로축구 선수들도 2분이래요, 그 기쁨이. 틀을 밖에서 와! 하고 2분 지나면 허무함이 쫙 내려온대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승팀만 와 2분만 누릴 수 있는 기쁨. 나머지는 막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갚버리고 그냥 이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고요. 근데 왜 일반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 하는 축구도 왜 그렇게 하냐고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지금 우리까지. 저는 이 발표라는 개념을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느 서점에 갔더니 보통 티켓을 많이 팔아요. 무슨 연주회, 발표회 이런 걸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뭐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있는데, 저는 20불짜리, 2만원짜리 샀어요. 2만원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겠지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진짜로 어린아이들이 나비넥타이하고 쫙 나와가지고 악기를 쫙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수준이 이 정도예요, 보통.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삑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아니, 처음에는 조율이 아니에요. 계속 이러고 있어. 근데 더 놀란 게, 그 부모들이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그게 미국 문화의 저력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하지? 그러고서 20불 생각도 나고 했는데, 그냥 우연히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미국 교회. 갔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제 눈에 한 60,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청년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또 노인들이 나와서 하네? 이러고 있는데, 쫙 나오는데 완전히 프로예요. 완전히 선율이 소름 끼치게 쫙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저 아이들이 있었구나. 삑삑삑. 얘네들이 수십 년을 연주한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40, 50대 중년, 노년 되니까 완전히 거의 프로예요. 그리고서 진짜로 프로 연주자들은 세월이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술, 담배하고 또 약 먹고 막 이러다가 막 피폐한 사람은 연주 실력이 점점 줄어요. 근데 이분들은 건전하게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연주 실력이 늘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연주 실력도 프로를 능가하는 그런 연주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런 게 보이지 않는 미국 문화의 저력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살롬리그 첫 번째를 했는데 사실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잘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봤는데 쟤네들은 뭐야 그러더니 홈스쿨이라는 걸 아니까
그 뒤에는 관중들이 그러더라고요. 쟤네들은 큰 애도 작은 애도 잘하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삑삑삑 하는 수준이에요. 차는 거 보죠. 완전히 뭐 개발, 뭐 세발 다 나오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저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에는 이제 축구의 고수가 나오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아이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발표회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재밌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승, 준우승이 아니고 각 특성에 맞게끔 아까 샬롬상, 비마상, 대렉상, 토부상 그렇게 골고루 나눠졌어요. 그랬더니 모든 팀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그냥 상 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축제잖아, 이게요. 근데 뭐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우승컵 하나 들고 뭐 턱 주고 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5페이지요. 때의 분별과 판단력. 자, 축구하면 뭐가 좋아지냐면은 판단력이 좋아져요. 전도서 3장에는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축구하다 보면은 이 때를 구별해야 돼요.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 혼자 할 때와 협력할 때, 둘이 할 때와 셋이 할 때, 공을 멀리 찰 때와 가깝게 보낼 때, 포기해야 할 때와 끝까지 처리해야 할 때, 고함질을 할 때와 속삭이 할 때, 넘어질 때와 일어설 때, 박수 받을 때와 박수 칠 때, 이런 거 다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배우려고 해봐요. 언제 다 배우나.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 주치의였던 나영호 박사님이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동작이 약 1200가지가 넘는데요. 동작이요. 그럼 이것이 우리 삶에서 닥치는 어떤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케이스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이 12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은 판단력이 생겨요. 올바른 판단력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성품 훈련이에요. 성품 훈련은 우리 철치 홈스쿨이나 일반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나 이런 분들이 꿈꾸는 게 있죠. 학업은 몰라도 성품 하나는 변화시키고 말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품마저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안 돼요. 저희 홈스쿨 가정 보면은 화장실에도 뭐 60개 뭐 성품 해가지고 다 수업 쳐놨어요. 맨날 외우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나중에 성품은 안 변하고 위장술만 늘어요. 근데 홈스쿨 아이 처음 가서 제가 이제 착각을 했던 게 너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딱 오더니 나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와 성품이 너무 좋구나 그랬는데 돌아서면은 뭐 별짓을 다 해. 욕하고 막 이래요. 근데도 부모 앞에서 교사 앞에서만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 위장술을 벌써 어렸을 때부터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진짜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거는 사람의 영혼과 육 중에서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갈고 닦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질은 타고나는 거고요. 성품은 만드는 거예요. 이 성품이 잘 만들어지면 인격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인격이 참 좋아. 그거는 타고난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보겠지만 인격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게 보인다 그러겠죠. 대부분 이제 좋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성품을 이거는 갈고 닦아서 만든 거지 제 기질은 피가 끓어요 그냥 막. 불의를 보면은 막 거꾸로 막 피가 돌아 그냥 막 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축구장에서 나타나는 그 성품이 제 성품이에요. 근데 내가 워낙 갈고 닦았기 때문에 잘 몰라 사람들이 이제. 그게 바로 근데 그렇게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성품이라는 건 관계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어떤 뭐 사막이나 산이나 혼자 가서 하는 성품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사막에 가서 40년 돛 닦아봐요. 누가 인정해주나. 40년 돛 닦고 나서 돌아오면은 곧바로 싸우는데요. 근데 그거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는 나를 제외하고 21명이 같이 경기를 해요. 나를 제외하고 21명의 성품 속에서 자기 모습을 봐요. 그러면 저거 되게 정말 얄밉네 이러면은 자기 성품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성품 훈련을 한다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너 성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5분도 못 견뎌요 이거는요. 근데 축구는 뭐 90분 막 80분 하면서 계속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축구를 하면 몇 개월 지나면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변해요.
저희 팀도 한 1년도 안 된 팀이 있는데 처음에는 와, 이거 유지가 안 되겠다. 첫날부터 막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근데 나중에 진짜 기도하고 막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성품이 변화되는 걸 봐요. 이거 바로 살롬 축구의 굉장히 멋진 모습이고요. 또 살롬 축구하면서 우리 정직을 요구합니다. 보통 보면은 승부가 있는 축구에서는 왜 싸우냐면 그게 승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너 코너킥이냐 아니냐, 뭐 들어있느냐 아니냐, 그러고 너 맞았냐 안 맞냐고 막 이러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승패를 안 가리니까 전부 솔직하게 심판이 너무 쉬워요. 삑! 누구 맞았어요? 그러면 저요. 그러면 이쪽 가. 아무. 어떤 애들은 너무 솔직해서 걱정이죠. 우리가 지금 4대0으로 지고 있는데 저요. 손 맞았어요. 그래서 페널티킥 또 먹었어. 아,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말한 거니까 그래서 맞아. 너 잘했어. 솔직해. 팔 맞았어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심판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맞았다는데 뭐. 그게 정직한 성품을 축구를 통해서 배우고요. 또 성품 중에 하나가 품위입니다. 품위. 로열티잖아요. 품위를 배워야 돼요. 축구하는데 이게 품위를 지켜야지 그냥 뭐 얄밉게 이기적으로 하는 거 우리 축구 금하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우에 상대방 가랑이 사이로 공 빼는 거. 일반 축구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이걸 아주 묘기인 줄 알고 뭐 네이마르 이런 톡 빼가지고 그냥. 근데 이걸 가랑이 사이로 빠짐을 당한 사람은 한번 당해본 사람 있어요? 기분 나쁜 게 며칠 가든가요? 기분 안 나쁜데요? 기분 안 나빠? 오, 관대하네. 아니, 근데 어떤 날 우리 팀 물어보니까 기분 나쁜 게 한 달 간대, 한 달.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거. 근데 이거는 사실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베켄바우라는 선수는 월드컵에서도 자기 이 가랑이 사이로 빼는 사람은 쫓아가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품위를 지켜라고. 축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물며 크리스찬들은 일부러 그렇게 가랑이 빼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살롬 축구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축구를 하면은 두뇌가 발달해요. 7페이지 보면은 두뇌 발달한 거, 이 해마의 성징을 촉진해서 해마라는 거는 뇌 속의 기억 장치들을 연결하는 교환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자, 제가 미국에 한 22년 정도 있었는데요. 미국 학생들은 운동부도 공부 다 마치고 딱 2시간만 운동합니다. 예를 들면 3시 반까지 공부하고 4시부터 운동을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이 옷 갈아입고 따닥 뛰어가지고 운동장 딱 서가지고 코치 딱 그날 2시간 딱 열심히 연습하고 나머지 집에 가요. 이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공부하느니 뭐 운동하느니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운동을 다 해도 똑같이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돼요. 그리고 축구 선수가 되려면 선수가 돼요. 운동선수하고 일반 직업인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운동하면 공부 못할 텐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1972년에 미네일 올림픽 때 마라톤 우승자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프랭크인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어요. 금메달.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요? 내과 의사. 내과 의사인데 올림픽 남겨놓고 몇 주 동안 연습하고 그다음에 2주 전에 병원 문에 써붙였어요. 여기 올림픽 참가 관계로 2주 동안 병원 문 닫습니다.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병원 문 열고. 멋있죠? 그냥 메달 하나 때문에 4년을 못 메고 못 따면 막 죽는다 그러고 이런 것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두뇌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운동과 공부를 실제로 잘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축구 IQ를 갖다가 SQ라 그래요. SQ. IQ가 아니고 SQ라 그러는데 이 사커 지수가 높아야 돼요. 이래야 전술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축구 선수로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술을 이해를 못해요. 기능은 있는데 감독이 전술을 이렇게 말하면 전술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걔는 감독이 보기에 쟤는 안 되겠다 빼버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성공을 못한다고요. 자, 예를 들면 댄 블랭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축구의 스피드는 시작. 축구의 스피드는 공을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SQ예요. 왜냐하면 스피드라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100m, 여기다, 여기 땅 빡 뛰는 거. 우사인 볼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축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축구에서는 여기서 누가 먼저 빠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공을 빨리 이동시키면 돼요. 내가 저기서 40m 뛰어가느니 50m 차주면 돼요. 그게 바로, IQ에 이거는, SQ에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시작. 좋은 패스는 동료가 받기 좋은 각도를 만드는 일이다. 패스는 각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선수에게 주면은 수비가 여기 있어. 이렇게 주면은 수비가 가서 뺏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각도를 일로 나오라 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안 뺏겨요. 그러니까 축구에도 각도가 있어. 45도 각도로 주면은 삼각형 형태로 탁탁탁 하면은 굉장히 축구 멋지게 들어가요. 축구는 UFC가 아닙니다. 레슬링이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우리 초등학교 2학년하고 UFC 하면 누가 이길까요? 별일이 없으면 제가 이기겠죠. 근데 축구는 몰라요. 이 친구가 뻥 차면은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축구가 여기 필요한 게 이거 IQ야. 그 다음에, 살롬 축구의 최고 경지는, 예배하듯이 하는 축구.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체험한 건데요. 어느 날 우리 코치들하고 경기를 하는데 가을이었어요. 너무 날씨도 좋고 그날따라 너무 재밌고 막 서로 웃고 박수 쳐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저한테 임했어요. 와,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이게 뭐지? 그래서 막 눈물이 얼마나 그날인지 막 땀, 눈물 쫙 흘리면서 저는 막 예배한 거예요. 혼자서 차장하고 막 이러면서 예배했는데 이거를 이제 가만있어 봐. 근데 이게 나 혼자 경험인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성막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막 아시죠? 태보너 그런 거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하나를 남기고 갈게요. 여기서. 그러면 살롬 축구의 정신과 실점 여기 성막에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대표분이 가져가서 보시고요. 성막은 저는 이제 제 가슴을 심하게 뛰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성막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달달달달 또 제가 구원의 확신도 성막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근데 성막 다음으로는 축구장에 들어서면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요. 저는 다다다다 막 뛰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상한 데를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하더니 그게 어떤 그 예배에 대한 이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쓰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축구장을 쓰면은 성막이 떠오르면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살롬 축구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입장식 해가지고 상대방 마주보잖아요. 라인업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성막 대응으로 그러면 성막 대응으로 뒤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어와가지고 나중에 이 성소, 지성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하프라인 분야가 지성소예요. 그럼 지성소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샬롬 인사하고 그렇게 경기를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장난치는 아이도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요 예배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구의 신학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의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땅에 대한 공간이에요. 개념이에요. 자, 축구 경기장의 표준 규격은 가로 68m, 세로 105m. 이게 정식 규격이에요. 이거는 총 면적이 7,140m인데 한 명이 차지하는 면적이 324제곱미터가 돼요. 약 98평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 맡은 것이 98평이기 때문에 이 98평은 이스라엘 12지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여기서 공격하고 수비하고 내 책임을 다한다.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게을러 가지고 내가 수비를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달려와 가지고 내 것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몇 평을 커버해야 돼요? 200평을 커버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땅이 하나님 나에게 선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시 축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미시 축구는 정복이에요. 그래서 저기 엔드존이 있는데 저기까지 달려가는데 이 칸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 축구는 제가 20년 살면서 아무리 취미를 붙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정복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저건 땅 따먹기인데 맨날 밀고 아우 너무 재미없어. 근데 축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축구는 공간을 열고 닫고 넓히고 좁히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와서 땅을 갖다가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땅에 대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공간 개념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파주에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혼스쿨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전국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서 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키는 전부 다 유럽 애들 같아요. 전부 다 웬만하면 다 80 넘어요. 멋있더라고요. 이제 80, 85 딱 섰는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유럽화 됐구나. 이랬는데 딱 경기 시작하는데 전술이 없어요. 패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딱 잡으면 여기서 중간쯤에 볼을 띄워요. 여기서 빵 띄우면은 수비 3명, 공격 3명 다 서로 이제 머리끼리 꽉 부딪히고 그러면 어떤 애가 하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피나고 근데 그런 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20분 보다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축구를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잡아가지고 빵 띄워서 그냥 머리 들이대밀고 여기서 다치고 이런 거 같다고요. 근데 그거는 공간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굉장히 우악스럽게 보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야구 선수하고 축구 선수는 야구 선수는 그래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축구 선수는 꼴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악스럽게 생각해요. 하는 게 그래요. 뻥 차가지고 그냥 구 헤딩하고 뭐 태클하고 그래서 넣어가지고 너무 재미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프로 축구 잘 안 봐요. 맨날 넘어뜨리고 그냥 근데 그런 축구를 왜 하냐고 도대체. 자, 그다음에 우리 축구는 길이를 만드는 스포츠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기 때문에 이 축구에서 길을 만드는 작업을 이것이 축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패스가 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50m, 60m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대지를 가르는 패스 있죠. 여기 잡으면은 쫙 나가는 패스. 그러니까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한 번 나오면은 나머지 20명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오솔길처럼 5m, 4m 이렇게 아기자기 할 수도 있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반칙과 제선으로 되어 있는데, 자, 축구에서 나오는 반칙의 동작들은, 영락없이 죄의 모습들입니다. 파울 차지, 점핑, 트리핑, 홀딩, 푸싱, 백차지, 핸들링, 이게 다, 때리고, 걸고, 넘어지고, 이거, 넘어뜨리고 이런 거 전부 다,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의 반칙을 보면은, 인간의 죄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했으면 빨리 일어나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반칙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거기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난주간에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 많이 부르죠.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리고 축구할 때마다, 축구장에서 이 생각이 나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러니까 축구에서 실점할 때 골 먹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없어서 골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도 이제 제 말을 닮아가지고 골 먹으면은 너 거기 너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실제로 그게 요즘은 비디오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샬롬 축구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너무나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이제 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우리 미국의 80년대에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이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이제 연설을 마치고 나왔는데 힝클이라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총으로 쐈어요. 튀어나와가지고 막 쐈는데 레이건 대통령 가슴에 맞았죠. 가슴에 맞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경호실장이 달려와가지고 이 대통령을 확 자기 몸으로 덮으면서 승용차 안으로 밀어넣었죠. 승용차 밀어넣고 자기가 그 위에 대통령을 덮어 씌웠어요. 자기가 몸으로. 그리고는 총알이 6발이니까 계속 발사를 했는데 5발을 발사를 했는데 나머지 경호원들이 돌아가면서 막았어요. 총알을. 온몸으로요. 이게 경호원의 수칙이에요.
경호 중에서 빵점은 경우는 범인 잡으려고 같이 쏘는 사람. 와, 이런 사람 빵점이에요, 이거는. 지금 범인 잡을 때가 아니에요. 누구를 막아야 돼요? 대통령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사람들이 다섯 많은데 지금도 한번 여러분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실제로 동영상 장면 나왔어요. 근데 진짜로 빵 쏘니까 이 온몸 팔다리를 다 이게 벌려서 맞더라고요. 이렇게 막더라고요. 최대 맞아. 여기 맞고. 여기 뭐 그 사람 뭐 여기 뭐 가슴, 다리, 팔 이렇게 맞아가지고 전부 다 부상자예요. 5명이 뒹굴어가지고 썰었는데 그 와중에 떨어가지고 극적으로 수술 받아가지고 레이거 대통령이 살아났어요. 이걸 보면서 축구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경호원의 임무를 다 한 거잖아. 그 사람들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축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축구는 헌신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을.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공격할 때는 공격 충분히 하고 수비할 때는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연습을 잘 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를. 저는 이제 축구를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체계적으로 안 했어도 그냥 알아서 다 했어요, 혼자서.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속한 축구팀, 아마추어 축구팀은 거의 다 이겼어요. 진 게 몇 번 기억날 정도로 다 이겼어요. 그 원인은 그야말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든 골을 계속 집어넣고, 그리고 골 나온 다면 뒤에 들어와가지고 온몸을 던져가지고 막고, 이래서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 경기하는 거 보면은 그 이기적인 아이들은 다 티가 나요. 그 앞에서 슈팅을 하면 내가 수비잖아요. 그 수비할 때는 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래요. 이러니까 뭐 그냥 뻥 차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수비를 막을 때는 이런 자세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맞으면 핸들은 되니까 팔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팔을 돌리고 몸을 약간 틀어. 왜냐하면 여기 잘못하면 급서 맞거든요. 급서 맞으면 안 되잖아요. 몸을 안 박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딱 맞으면 할 수 없어. 얼굴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맞고 튀어야 되는데 대부분 경우 이렇게 도니까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은 골 먹는 장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맞고 뭐 자살골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세예요.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그게 아마추어예요. 근데 프로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 그게 프로예요. 아마추어 애들은 이제 맨날 가서 뭐 할래? 공격이 다 10명이야. 공격 10명이야. 수비 그러면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리고 제일 못한 애들 골키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벌써 엉터리잖아요, 벌써요. 이게 수비할 때는 딱 해서 지금도 저도 이게 눈을 뜨고 맞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막으면은 가끔도 지금도 아이들이 상관없이 저한테 막 숱한 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한 경기 한 두 번 정도 맞는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맞고 이러면서 실점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은 피하되 자기 몸을 던져서, 그러니까 책임의식 갖는 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살림축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만 길러진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변화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심어지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겨야 할 싸움이 있고요. 이기지 않아도 될 싸움이 있어요. 이겨야 할 싸움은 영광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축구는 체능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영광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최후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세계관인 소위 말하는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기 잘못하면 빠지기 쉬워요. 영광의 신학이란 뭐냐면 내가 강하고 출세하고 막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의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언제 시작했냐면 콘스탄티누스라고 이 황제가 뭐
뭐 꿈에 뭐 십자가를 계시를 받더라 그래야 이겼잖아요. 그 뒤로부터 기독교 복음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순환받고 고난받고 이러면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기독교였는데 그때는 권력을 잡고 그냥 어디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강제로 막 기독교 믿게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의 암흑의 역사는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시작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 임진왜란 있잖아요. 임진왜란에 카톨릭에서 보면은 임진왜란은 카톨릭을 선교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조선이 카톨릭을 안 믿으니까 카톨릭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 측에 그 선봉장이 있었죠. 선봉장 누구였죠? 고니시 유키나카. 이 사람이 제일 선봉도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조선을 정복해가지고 카톨릭 신앙을 전파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포르투갈이 그랬어요. 포르투갈이 영광의 신학을 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에 조총을 팔아먹었어요. 포르투갈이 팔은 조총을 가지고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총을 무장해서 들어왔는데 고니시 유키나카가 빠른 시간 내에 정복을 해가지고 우리 카톨릭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나중에 군종 신부가 따라왔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포르투갈에서 와가지고 군종 다니면서 낮에는 조선 사람들 양민들을 학살하고 뭐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가고 이렇게 죽이면서 밤에는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막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신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이요. 내가 더 막 출세하고 막 힘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영광의 신학이에요. 근데 지금 예체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가는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근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자, 올림픽은 최후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내는 대회입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우승하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제우스 신에게. 이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올림픽에서 오려면 최고의 그 올림픽이라는 말 자체가 올림피아스라는 그 그리스 신들의 제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올림픽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우고 월계관은 지금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 씌워주고 상품 주고 돈 주고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스의 주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올림픽 메달이라고요. 올림픽 성화를 하잖아요. 제우스 신전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각 구간마다 막 해가지고 나중에 그 올림픽 열린 본부에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요. 이 올림픽을 불을 붙여가지고 이어서 성화를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게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베를린 올림픽은 누가 주관했습니까? 히틀러가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인데 히틀러가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맞는데 올림픽 자체로서는 최고로 잘한 올림픽이었대요. 이때부터 아주 성대하게 멋있게 그렇게 치른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 올림픽 신전에서 불을 떠다가 계속 이렇게 코스를 옮겨가면서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게 저기 영화가 있어요. 올림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레니 리펜슈텔이라는 영화 배우가 만든 건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 촬영팀이 성화 봉송하는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서 찍은 거예요. 쫙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히틀러가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성화가 개막 20일을 앞두고 이 올림픽 재단에서 이제 불을 떠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테네, 델포이, 데살로니카, 불가리아 소피아, 또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체코슬로바키아, 프로와 이런 식으로 왔어요. 뭔가 승조가. 나중에 베를린까지 왔어요. 나중에 독일이 유럽에서 2차 대전에 침공을 할 때 이 역순위를 했어요. 역순위를. 이거 봉화를 옮긴 그 역순위로 이렇게 쳐들어가지고 유럽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도 2000 얼마 전 작년에 줬죠. 지금까지도 성화를 떠다가 같이 한다니까요. 그것도. 거기서 크리스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따라가서. 물론 그때 우리 송기정 선생님도 우승했고, 우리 순천 출신이죠. 그 남승용 선배님이 또 3등하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의 기계를 높였지만 올림픽 자체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축구할 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축구 선수라 하면은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축구하면 뭐 할래? 그러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맥빠지게 만들어요. 너 뭐 할래? 그러면 축구 잘하고 싶어요. 잘하면 뭐 하는데? 프로팀 가고 싶어요. 프로팀 가면 뭐 하는데? 프로팀 가서 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대표 선수 되면 뭐 할 건데? 대표 선수 돼가지고 유럽에 나가고 싶어요. EPL에 가서 손흥민처럼 그렇게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최후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래? 그럼 말로는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돌리냐고 그게. 나는 지금 유럽 축구를 볼 때마다 이게 처음에는 와 멋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건 무슨 바알의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완전히 거의 예배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유럽에. 요 경기장에. 유럽에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죽은 지 오래입니다. 한 문제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이 없는 시대예요. 유럽은 지금요. 근데 축구장에 모여가지고 관중 꽉 찼죠. 깃발이 막 수백 개 뭐 날리죠. 그래서 뭐 입장할 때 요런 꼭 애들 데리고 와요. 애들을 왜 데리고 온지 모르겠어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막 때리고 이러면서. 근데 애들 데리고 와서 다 입장식 해가지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관중 가고 하다가 이제 그것만 좋아. 시작되면은 또 지면은 막 뒤에서 욕하고 뭐 죽어라 나가라 막 그렇게 욕하고 진 사람은 막 울고 막 이게 뭐예요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국 군인은 그냥 전쟁에서 사람 죽여도 할 수 없다 식으로 그냥 할 뿐이에요, 축구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저는 지금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잘해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막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축구를 잘하다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끝난다면 이게 뭘까? 그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축구 동료들이 전도를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려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지금 제일 앞서가니 그렇지만 보통 다 마찬가지예요. 축구를 우리 홈스쿨에도 요즘 늘어나는 게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수에서 뭐 할래? 그러면 다 그런 거였어요. 어디 가서 잘하고 싶어요. 대표 선수 뭐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살롬 축구는 철저하게 영광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실제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와서 축구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축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살롬 축구하면서 엉터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엉터리 하지 말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져오면서 마음의 성실함과 발의 공경이라 그래서 이 축구 매뉴얼, 코칭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 4월 15일이 집회이기 때문에 서둘러 가지고 만들어서 최초로 여기를 들고 온 겁니다. 이거를 보는데 나중에 이거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그다음에 손의 공경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다윗이 이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기적이라는데 기적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도 수많은 곰과 사자를 때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같은 조건이라면 대부분 곰이 이겨요. 왜냐하면 곰하고 사자마다 곰이 이 앞발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확 후려치면은 사자 얼굴이 없어져요. 그냥. 그 정도로 사자가 빠른 거예요. 곰이 빠른 거예요. 근데 그 곰을 다윗은 수없이 죽였다고요. 이 물판에 돌파를 해가지고 딱 해서 곰의 미간을 딱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지만 골리앗이 투구를 안 맨 데가 어딜까요? 요 미간은 안 맸어요. 미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부분을 맞췄다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이거를. 다윗이 신앙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연습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거예요. 다윗이 야구 투수라면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딱 해가지고 딱 맞추는 건데. 근데 살롬 축구를 한다면서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홈스쿨이지만 이 살롬 축구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해요. 너무 내가 슬픈 게 그거예요. 살롬 축구를 하겠다고 하고서 연습도 안 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축구 선교예요. 결국에는 축구 선교를 하는데 축구 선교를 하면은 선교를 할 만한 마음의 성실함과 기술이 닦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해요. 오케스트라는 일주일에 2-3번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축구로 선교하고 해놓고선 축구는 어떻게 된 게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안 나와, 애들이. 맨날 뭐 집안일 있어요. 가정일 있어요. 코로나 때가 못 나요. 감기 걸렸어요. 뭐 어디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 5순위, 6순위로 나와요. 아무 일도 없으면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뻥뻥 쳐다가 그냥 그때.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어느 때까지 참을 건가 생각하다가 언제는 한번 다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그냥 대표팀만 하나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른 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할 때까지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중심으로 살롬 축구를 할 텐데 제발 좀 부탁하노니 마음의 성실함과 발의 공교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가서 할 때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 책을 3권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사실 값을 먹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책이에요. 크리스천 관점으로 쓰는 축구 교본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아빠들 많이 오셨는데 코칭에 자기가 소명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코칭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3분한테 드리겠습니다. 3분 나오십시오. 코칭. 네, 맞습니다. 한 분 더요. 혹시 어머니들 중에서 여성 축구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 없으세요? 요즘 여성 축구도 대세입니다. 예. 우리 홈스쿨 팀은요, 여학생이 반이에요, 지금. 여학생 반도 넘어요. 우리 인천팀 같은 경우는 딱 남학생, 여학생 반반씩이에요, 딱. 여학생이 많아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 운동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빠들한테는 이제 코칭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우리 학생들은 축구는 이렇게 연습하고 경기하는 거나 하고 하겠습니다.